금년의 표가 표들을 향해 달려가자입니다. 주님, 어떻게 표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먼저 일어나야 달려갈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일어나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먼저 일어나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일어나야만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일어나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이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할 때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일어나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캄캄으로 덮어 있다. 캄캄한 세대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캄캄한 세대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걸 아셔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일어나야 되는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는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은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질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오면 악을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악을 선이라고 말할 겁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왕성해지면 진짜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둠이 덮은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이 만연하게 되고 악이 판을 치게 되고 그리고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멸시하게 되면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는 그 분위기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혼자 여러분 미친놈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왕따 시키는 공중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악인 가운데 선이 끼면 혼자 왕따 당해버려요. 점점점 세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인데 악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점점점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선한 방법으로 착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저는 막노동을 하며 땀을 흘리며 정말 열심히 일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저는 정말 존경하게 여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를 원해야 되죠. 세상이 아무리 일확천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게 불의한 방법이면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지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점점 성해지면 성해질수록 진정한 진리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캄캄한 이때, 어두워진 이때 우리의 사명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어두울 때 더 환하게 빛이 보입니다. 똑같은 별들이 떠 있지만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할 때 별들이 보이죠. 더 어두울 때 별이 빛나죠. 그래서 하늘이 맑고 하늘이 깨끗한 밤에는 별이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나라에서 보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해 있는 자녀들의 빛이 찬란하게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며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야, 우리의 자녀들 영광의 빛이 비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봐라 말씀할 때, 와, 빛이 환하게 나네요.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군요.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고 있군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빛의 자녀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어른들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빛을 환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있으면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 참된 의인인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 그들에게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둠인지 모르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행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된 빛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잠드는 영혼들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깨우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밝게 하는 이 전기불이나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빛은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 빛은 나를 살리는 빛이에요. 내게 예수의 생명은, 즉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비춰질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영이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시의 빛을 원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빛이 임함에 임할수록 내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그 계시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깨달아지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있는 자는, 그 빛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다니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면 비출수록, 주님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이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비출 수 있는 빛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없는 그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구제한다고 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더 충만하게 비춰지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 섬기는 원치 않을까요? 거기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곳에 역사하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느냐?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생명의 빛이 있는 것처럼 의지하죠.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우상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금으로 잘 덮어 씌워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것을 멋있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쓰고 사용해도 그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명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의지하고 삽니다. 그게 헛된 인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그 우상처럼 그렇게 된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목이 있는데 목소리 자체를 못 내고, 손인데 손을 못 움직이고, 발인데 발을 못 쓰는 것은 우상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몸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뒀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죠. 알고 모르고 생각해 살았던 내 삶 속에 내 안에 우상을 두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 주옵소서. 내 몸이 이래서 문제가 생겼군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되죠. 그것을 섬기고 의지한 자들이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요,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 우상 섬긴 죄 얘기하시오 그럴 수는 없지만
스스로 보고 깨달아야 되죠. 말씀의 거울이 비추어져서. 내 몸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은 내가 우상 섬긴 죄에 아직도 매여 있나 보구나.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 것이 우상 삼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 뭔가 있어서 내 안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내 몸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말씀의 빛이 비춰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각자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말씀으로 누굴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각자 내 안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그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만이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인생 투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시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영혼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서 내 눈이 맑아지는 거죠. 내 눈이 밝아져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제 잘못 살아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민마다 인생을 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 절대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시간, 그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다툴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누가 말 싫음,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점점 우리 시간이 얼마나 짧고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시간도 적습니다. 예수님만 찾고 의지할 시간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에 흉을 보고 누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켜셔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수록 실은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이별의 시간, 내 인생의 이별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언제나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원하지 않아도 이별할 때가 온단다. 있을 때 잘 배우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만이 어둠이 보여요. 잘못 살은 내 인생이 보여요.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회개다운 회개가 나오지요.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 필요하고 나의 삶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게 돼요. 우리의 등불이 말씀의 빛이 비춰서 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주님이 빛이 비춰질 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삶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 때 축복이 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축복이 오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시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에 임하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대신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되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